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두 아들에 대한 비유에 이어서 하는 다른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유를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혹은 악한 일꾼의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인데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면 또 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요. 그 포도원 안에 포도를 수확해서 그것을 제품화하기까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도록 준비한 이후에 이곳에서 일할 사람, 이 포도원을 대신 일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포도원을 세내어 일할 농부들이 생기자 이 주인은 미련 없이 그들에게 믿고 맡기고 이곳을 떠나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이 포도원이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세를 놓아 일하는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맡긴 곧 하나님 나라를 맡긴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고 맡겨주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요 거기서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주인인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던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들은 자신이 세내어 일하는 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잘 경작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맡겨주신 포도원을 경작하기보다 망치는 일에 동조하고 있었던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고 또 주인에게 세를 내야 할 때가 되었지만 어떠한 것도 주인에게 곧 하나님께 내놓을 수 없는 상태, 열매 없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저주하였던 잎만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곧 아무런 결실이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제인 것은 결실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결실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일이 더 문제였습니다. 이 농부들은요 이제 주인의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인은 이제 그 새 전부가 아니라 약속한 세를 받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주인이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똑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결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거룩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농부들은 결국 그 말을 듣지도 않았고요. 그들을 때리기도 했고요.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고요. 그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참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참고 마지막 수단을 선택을 하죠. 바로 아들을 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곧 예수님을 보내는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내며 기대했습니다. 무슨 기대를 했느냐? 그래도 주인의 아들인데 존대하겠지, 공경하겠지, 따르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공경하기보다 그 아들을 이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남으로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거절과 또 그러한 것들이 연속되는 역사였음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모든 배반과 거절은요 곧 이루어질 사건,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비유는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끝내며 그렇게 그냥 아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농부들, 악한 농부들, 이 농부들이 왜 주인에게 또 주인의 종들에게 주인의 아들에게 이렇게 행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었을까요? 이들은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위치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세를 내어 일하기로 약속하고 이 포도원을 갖게 된 존재, 곧 고용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면요, 자기들이 세를 내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포도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심지어 거기서 종이 아니라 아들까지 오니까 이 농부들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 3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농부들의 착각이 어디까지 이르렀냐? 아들이 오니까 야, 제가 주인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을 건데 심지어 어디까지? 이 포도원까지 상속받을 거니까 쟤를 죽이면 이게 누구 것이 될 거다? 우리께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한 겁니다.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한 겁니다.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더 이상 세를 내야 하는 곳이 아니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요, 자신의 분수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자신들이 주인에게 세를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을 대신 경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포도원을 대신 경작하는 것, 세만 주면 되는 이 삶,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삶 아닙니까? 여기서 일하는 농부들은요, 자신이 포도원을 차려서 그것을 가꿀 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포도원도 없는 사람들이죠. 남에게 세를 주어서 경작해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포도원을 맡겼냐? 그냥 포도원이 아닙니다. 거기서 걷어진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말 그대로 에덴 동산 같이 완벽한 곳을 그들에게 세만 주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만 주면 경작하며 누릴 수 있도록 내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에게 약속한 세만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지면 그것도 괜찮은 삶 아닙니까? 그 세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많이 포도를 거두면요, 물론 세를 많이 내죠. 하지만 그만큼 나도 많이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농부들이 처음 약속하고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이 상황 자체가 이 농부들에겐 은혜인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죠.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을 고용해 주지 않으면 자신은 이것만큼 누릴 수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많은 열매 맺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또 그 많이 얻은 것 중에 자신이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게 이들에게 약속된 삶이었죠. 하지만 이 농부들은요, 이 포도원을 보며 또 그곳을 경작하며 그곳에서 일하면서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나를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써준, 나에게 세만 내면 나머지를 다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준 그 약속에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죽이는 일까지 행하게 된 것이죠.
이런 농부들의 모습을 비유 가운데 설명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 앞에 있는 이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남아있는 포도원 주인이 다시 돌아오면 이 일꾼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4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 사람들의 대답은요, 대제사장이나 장로여야지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죠. 아마 지금 밖에서 길을 가고 있는 초등학생을 붙잡고 이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죠. 그게 자신들의 미래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4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요, 그 결론에서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가고 너희가 나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원어상 그게 들어간다와 아닌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물론 여지가 있습니다. 진짜로 나중에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전 비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단호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빼앗긴다. 너희는 빼앗긴다. 그리고 너희 대신 열매 맺는 백성이 그걸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포도원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뺏어서요,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에게 주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유대 민족에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지 않고요, 그것을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주어 버리십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꺾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나무 가지로 계속 비유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가지를 꺾어버리셨고 이방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에게서는 꺾어버리시고 이방인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졌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 이후로도 이런 역사는 계속됩니다. 열매가 없는 유대교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는 교회, 기독교를 세우시죠. 또 이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에 로마에서 공인이 되고요, 국교가 돼서 점점 정치적 또 권력을 얻게 되고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또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었고요, 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분명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역사냐면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언제나 꺾어버리시고 열매 맺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을 찾고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준비하며 일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이자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착취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한 새 그 열매만 거둔다면 그 나머지의 것은 얼마나 누리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에 많은 결실을 맺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더 많은 결실을 얻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을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부유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의 성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를, 풍요를 누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얻게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와 복과 평안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다 보면요, 그게 은혜인지를 까먹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의 이 농부들처럼 마치 이게 원래 내 것인 양, 마치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한 양,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 마냥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악한 농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우리를 참 감사하게도 바로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종들을 보내시죠. 야, 새를 내야지. 야, 열매를 보여야지. 이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찬양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다른 성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 종을 보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단번에 버리시지 않지만 그 기회가 무한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인이 돌아옵니다. 언젠가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악한 종들을,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악한 농부는 진멸당하고요, 그 농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평화의 자리를 누군가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로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악한 농부와 같이 잘못된 마음을 갖는다면, 또 그 마음을 변함없이 끝까지 유지한다면 언젠가 내가 그 농부들처럼 진멸당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두려워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사실 또한 이방인이었던 로마 성도들에게 똑같이 전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 이제 로마서 11장 20절의 앞부분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많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나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며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원 가지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접붙임 받은 너희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원 가지에게 참으신 것보다 접붙임 받은 가지에게 참는 게 더 짧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으실 수도 있겠구나, 내가 열매가 없으면 이라는 마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동시에 마음이 높아질까 두려워하며 살라.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넘어지거나 하나님께 찍히기까지 그 마음을 변치 않으면 원 가지를 찍어내셨던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가지를 접붙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찍어내시고 새로운 가지를 접붙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기는 오늘 말씀에 있는 또 들은 우리가 악한 농부와 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오늘 농부들은 아르바이트생 같은 거죠.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고용한 직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인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일꾼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요, 아무리 유명하고요, 아무리 잘났다 해도 우리는 일꾼인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를 내라고 하셨으니, 열매를 거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만큼만 드리면 나머지 것들 다 우리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직원, 다른 아르바이트생 뽑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꾼을 뽑으십니까? 우리가 비유를 통해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날 일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 밖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잔치를 벌리시고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거리에 나가서 자격 없는 사람도 불러다가 잔치에 참여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든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 주셨으니 이 은혜 끝까지 누리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시고 또 항상 마음을 높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낮추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